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제 7번째 시간입니다. 제 7강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눌 텐데요. 오늘 그 요한복음 제 7번째 제 7강의 제목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제목을 보시면 딱 벌써 이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이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말씀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거기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네, 이 말씀을 우리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우리 어린 주일학생들 그 찬양에도 나옵니다. 그만큼 그 사건은 이 일화는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알려진 그 같은 내용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해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맨 마지막에 네,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표적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이 요한은 이것을 이적, 기적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렇게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사인인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간판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예배당에도 간판이 있습니다. 간판을 보면 뭘 알 수 있죠? 아, 저기가 예배당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식당 간판을 보면 딱 보면 여기가 식당이구나 이것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적이나 이런 표현으로 쓰지 않고 표적이다, 사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그것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그가 누구신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이 표적, 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이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인이니까요. 이 간판이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는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라는 것이죠. 이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도록 지금 이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이 사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시려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려고 하는, 변화시키시는 이 표적을 예수님께서는 하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과연 7가지 표적만 행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요한이 나타내기 위해서 7가지 표적을 얘기한 것 뿐이지 그보다 훨씬 많은 그 일들을 행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앞에 있는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것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에는요 무수한 그 이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적, 여러 가지 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은 많은 기적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같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한 것이죠. 근데 요한은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실지 않고 지금 전반부에서만 표적 7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그 일주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같은 날, 그 부활하신 이런 같은 사실들을 집중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7가지 표적만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한이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죠.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목적이 아니면 요한은 다 빼버린 거예요. 이거 딱 맞는 내용만 선택적으로 요한복음에 기록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읽으면서 요한이 왜 이것을 기록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도록 그렇게 기록했구나 하는 것에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던 이 놀라운 표적을 우리가 보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내용이 바로 4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게 왜 어려운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내용입니다. 이것을 읽으면 예수님이 마치 그 어머니를 이렇게 홀대한 것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여자여 이렇게 불렀으니까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낳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로 지금 이렇게 사람으로 생활하시는데 그 어머니한테 여자야 하면서 홀대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로 그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존중했는가, 존경했는가, 아니면 홀대했는가, 이 부분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지금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것을 첫 번째 표적으로 초기에 기록한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렇게 얘기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분이 그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고 있나, 공경하고 있나 아닌가를 가지고 자꾸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마리아를 지으신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마리아에게 속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때,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으로 나셨는데, 어린아기로 태어나셨죠. 그때 육체의 그 연습을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걸음마를 하셔야 됐고, 기저귀를 차셔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돌봐준 분이 바로 이 어머니 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어떻게 되죠? 공경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에게 동시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4절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공경했느냐, 공경하지 않느냐, 자꾸 우리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는 그것에서 넘어서 과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 이 지금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나요? 우리가 사람처럼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고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고 다른 사람과 잘 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지금 우리가 방금 요한복음 20장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분이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지금 이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한 일이 뭐냐면, 지금 혼인잔치에 이렇게 와서 그를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그 신랑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준비를 다 하지 못한 거니까요. 그 손님들에 대해서 마땅한 예의를 갖추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거든요. 일주일 동안 동네 사람들, 또 이웃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다 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함께 이렇게 즐겁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마시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독한 독주를 그냥 원액을 마시는 게 아니라 거기 물을 희석해서 이제 부드럽게 마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액을 마시게 되면 그것을 독주라고 표현되어 있죠, 성경에. 독주는 그 물로 희석하지 않은 것을 독주라고, 일반적으로 포도주라 하면 물을 희석해서 부드럽게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마시게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잔치 자리에 잔치를 베풀 때 반드시 이 포도주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목적에 따라서 그 능력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 목적과 상관없는 무엇을 부탁하셨어요?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좀 도와주라고 하는 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부족한 이것을 메꿔줄
그와 같은 사명을 갖고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과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하는 그 부탁을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목적으로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인데, 좀 인간이 이 사람의 육체를 입으신 것인데,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인데,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냥 포도주가 떨어진 이 가정을 도와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마리아가 분명히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은 그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내가 누구며 그 마리아는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보통 우리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것이 아주 홀대하는, 아주 낮추는 그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 여인들을 부를 때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그를 존중하는 말은 맞지만 어머니에게는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당신은 누구이며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아시게 되면 쉬워지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행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그 목적 한 가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분이시지, 이 사람이 도와달라고 그 사람 도와주고 저 사람이 도와달라고 저 사람 도와주는 그와 같이 목적 없는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예수님께서 이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한 것이 그 어머니를 홀대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여전히 존경하고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죽어가시는 그때도 이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똑같이 여자여라고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것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목숨이 다 끊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아들로서, 사람으로서 마리아를 더 이상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생명이 끊어지니까요. 사람으로서 이 어머니를 공개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다 끝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린 상태로, 못 박히신 상태로 그 어머니가 있고 사랑하는 제자, 이 요한이죠. 사랑하는 제자가 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고는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하는 제자를 가리켜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어머니에게 아들 노릇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제자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로서 아들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어머니를 더 이상 공양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의 그 상황을 이제는 그 제자에게 부탁하시면서 그것을 계속 어머니를 공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우리 27절에 보시면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친모죠. 이 그 생모인 이 그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그때 보면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는 거죠. 이 마리아를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서 모시고 이제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고 다닙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거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 어머니를 공경하셨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거예요.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 노릇을 할 수 없지만 이제 이 제자가 당신의 아들 노릇을 할 것이 대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하고 이 어머니를 이렇게 어머니처럼 모시도록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결코 홀대하거나 그냥 이렇게 그분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공경하시고 끝까지 그 어머니를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야 하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홀대하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왜 여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마리아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호칭을 사용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우리 사람의 모습을 입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는 것이죠. 마리아를 그 처음부터 마리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로서 그 아들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지금 이 혼인 잔치의 그 신랑의 그 어려움을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온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사람의 모습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아들로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 목적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내 목적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죽는 내가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는 그것이 나의 이 세상에 온 목적이고 내가 사람이 된 목적입니다. 난 그것을 위해서 내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로서의 그 같은 능력을 사용할 뿐이지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능력을 쓸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때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목과 같죠? 우리 그 5절에서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마리아가 고백한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이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서는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말한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그렇게 마리아가 얘기했어요. 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하인들에게 그 유대인의 결례에 쓰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어디까지 물을 채웠냐면, 하인들이 어디까지 채웠냐면요, 악우까지, 여기 성경에 우리는 악우까지 되어 있는데 아직 끝에까지 완전히 꽉 차도록 물을 담은 거예요. 그냥 찰랑찰랑 할 때까지, 조금만 더 부으면 넘칠 때까지 이렇게 하인들이 물을 꽉 채웠습니다. 6항아리다 꽉 채웠습니다. 근데 보통 이 6항아리라 그러면요, 한 항아리당 보통 100리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리터. 잘 감이 안 오시나요? 100리터가? 우리 주유소에 가서 우리가 그 하얀 통에다가 기름을 받을 때 그것이 20리터짜리입니다. 그럼 그것이 5통이 들어가야 100리터가 되죠. 한 항아리에 그것이 5통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런 항아리 100리터짜리가 한 6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600리터 정도.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말할 때 500에서 700 사이에 그 같은 그런 물이 담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균 잡아서 600리터, 한 항아리당 100리터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살아온 포도주가 만들어진 거죠. 물을 담았지만 이제 주님께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의 그 장에게, 연회를 이렇게 주관하고 있는, 그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연회의 그 주관하고 있는, 연회를 주관하고 있는 이 장이 이 하인들이 갖다 주니까 그것을 맛보고는 최상급 포도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상급 포도주라고. 그래서 이 연회의 장이 이게 너무 좋으니까, 너무 그 좋은 최상급 포도주가를 이렇게 내오니까 신랑을 불러서 신랑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가 그들에게 제공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남았다고요? 600리터나 남아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의 포도주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회의 장이 그 신랑에게 사람마다 취한 다음에는 이게 등급이 낮은 그런 포도주를 내는데, 자네는 지금까지 최상의 포도주를 남겨두었다 하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물로 된 포도주를 그 연회의 그 잔치 자리에 주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사람들이 취했기 때문에 착각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해주신 것이죠.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연회에 필요한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의 그 같은 그 목적을 향해서 오셨지만, 그가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이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같은 표적을 행하신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습니까? 네, 물동원 하인만 알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알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그 11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은 지금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이 표적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연회의 장도 모르고 신랑도 모르고 거기에 주관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알았다고요? 제자들이 알았다고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이 표적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일을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이것은 기적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 같은 일을 하시는 어떤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런 분으로 생각해서 이분을 그렇게 음란하게 숨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일을 하시는데 숨기신 거예요. 숨기셔서 이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누구만 알도록?
제자들만 알도록.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들어서 그냥 저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형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자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우리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말씀으로만 그 물을, 그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을 떠다가 여인의 그 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인들이 그 말씀에, 이 지금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했을 때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믿게 된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맞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그들이 이 정결 예식을 따라서, 정결 예식이 뭐냐면 씻는 의식입니다. 씻는 것. 그들이 부지런히 씻었습니다. 그들이 나갔다 들어오면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깨끗해야 하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읽은 그 레위기서 또 민수기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씻도록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씻었습니다. 그들이 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들이 부지런히 씻고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그들이 만족하게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당당하게 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 포도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그들의 행위로서 그냥 잠깐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떨어지고 그것이 부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유대인의 정결 예식,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거나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따라서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릇이 그들의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손님들이 올 때 그들의 손도 씻고 발도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그 먹은 그 그릇들도 이 물로 다 깨끗하게 다 씻은 거예요. 그들은 깨끗했습니다. 그들은 정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부족한 사람들이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들이 기뻐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는 그 같은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우리 그 아모스서나 이런 데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기쁨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셨으니까 아직 이루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곧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게 되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5장 존 뉴턴이 정말 이 노예를 매매하면서 그가 사람 이하의 삶을 살았던 사람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노래한 것처럼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동일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이 모세의 그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에 필요한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지만 그들이 그것으로 부지런히 그 물로 부지런히 씻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은 확신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목적은 바로 그 같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사람들의 그 같은 그런 그 개인적인 일들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난 사람이 되었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난 살아갑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나는 그 능력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부탁한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그 일을 해결해 주신 것이죠. 어머니가 부탁한 그 일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단 제자들이 알고 그 영광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갈릴리 가나의 어떤 첫 번째 표적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여러 가지들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마리아처럼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와 개인적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냥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했죠? 하인들에게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시는 이와 같은 고백을 했어요. 그 같은 명령을 내렸어요. 하인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부족한 다 떨어진 포도주를 예수님께 채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알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 하인들에게 부탁한 것이죠. 이건 우리들에게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때 내 방법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기가 참 쉽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고 우리가 안심이 되니까요. 내 방법대로 된 거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분명하게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이 가정, 이 새로 시작하는 이 혼인집에 이 부끄러움이 찾아왔지만 당신이 좀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 아들을 예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하면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러한 것들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에게 없습니다. 저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 기도를 할 때
내 방법대로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에 맞도록 우리의 필요, 우리의 사정, 우리의 상황을 거기에 맞추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타내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필요, 우리의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권위죠. 그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맞지 않는 것을 내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필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그 여건들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우리의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 나는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나의 필요, 나의 상황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들으시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면서 거기에 우리의 필요, 우리의 상황을 맞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맞추시는 것이죠.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는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 앞에 우리에게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조건을 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시는데 그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 주시는 그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지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우리가 고민할 수 있지만 이것을 더 쉽게 풀어보면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말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그대로 행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혼인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예수님의 방법대로 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는 그 어떤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채우고 그 물을 그냥 떠다 주었는데 그것이 포도주가 되는, 최상급 포도주가 되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잖아요. 이것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리아가 이 하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실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필요를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가 응답받는 그 놀라운 비밀은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행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왜 내 방법대로 안 하시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우리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첫 번째 표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그 목적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 목적을 위해서 정확하게 행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기에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그 뜻대로 우리의 같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주님의 그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표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은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정말 주님을 믿고 이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